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은 인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도 하시고요. 그래요. 그래요. 무더운 날씨에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많이 요즘 에어컨 안 틀고 끝까지 견디면 방에서 많이 뜨겁지요? 네. 그래요. 그래도 한번 견뎌보시고요. 한번 뜨거운 것도 견뎌보면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지금 찜질방에 왔다 생각하면 왜 이렇게 온도가 낮지?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견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정 못 견디면 에어컨도 틀고 그렇게 잘 한번 이겨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더워질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지구 온난화가 돼가지고 북극에 있는 그린란드라고 하는 곳에 그 얼음이 녹아 있는 그게 우리 남한 면적만한 것이 지금 얼음이 녹아가고 있대요. 그래서 점점 그러면 해수면이 올라가고 또 그러다 보면 기온도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참 얼마나 남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좀 그래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요, 믿음을 굳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강하게 흔들리지 말고 아주 바위와 같이 반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으로 무장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쓴 말일까요? 베드로가 쓴 책입니다. 이 베드로전서 5장 이 9절에 있는 이 말씀, 베드로가 쓴 책인데 이 베드로가 어느 때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AD 64년도 7월 이전에 아마 기록한 것으로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AD 64년 7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인데 바로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 황제의 기독교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더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때가 AD 64년 7월 13일 이후입니다. 물론 그전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엄청났어요. 사람을 잡아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잡아서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가지고 짐승의 밥을 되게 하고 또 어떤 채찍과 어떤 뇌맞음 이런 것들도 그야말로 열거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핍박과 환란이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 당시입니다.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AD 64년 7월 13일에는 로마의 제5대 황제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방화를 했는데 그것이 13개 구 중에서 10개 구가 불에 타버려가지고 로마의 대혼란이 시작된 거예요. 그 혼란의 시작이 결국은 황제 네로에게까지 이어져 가지고 네로 황제를 폐위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분위기가 팽배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 그때입니다. 그야말로 전운이 감돌고 있는 이러한 때에 네로 황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뭐냐면 결국은 이 로마의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러서 이렇게 생긴 것이다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 사건을 덧씌워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엄청난 박해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미 시작된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과 환란, 그 위에 앞으로 닥치게 될 어마무시한 핍박 속에서 베드로가 쓴 책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그리고 베드로후서입니다. 베드로전서의 내용을 통해서 베드로가 하고 싶은 말은 결국은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믿음이 여러 가지 이제 시험도 있고 환란도 있고 핍박도 있고 괴로움도 있지만 때로는 유혹도 있고 미혹도 있고 이단에 의한 내 신앙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환경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 또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을 굳건하게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고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때 당시와 같은 핍박과 환난은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하는 마귀의 괴계와 위협과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이러한 여러 가지 속에서 이 코로나도 하나의 내 신앙을 흔들고자 하는 하나의 위협이 될 수도 있지요. 그러한 위협 속에서, 그리고 세상의 어떠한 내 신앙을 빼앗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이단이나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사상들이 넘치는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려면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을 끝까지 굳건하게, 그래서 믿음 안에서 믿음 뺏기지 말고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9절에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절 10절에 이야기하고 있지요.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야 될 이유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 여기에 자기의 영원한 영광, 즉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너희들이 지금 힘들지만, 너희들이 지금 어렵지만 우리 하나님을 향한 믿음 절대로 뺏기지 말고 믿음을 반드시 간직해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베드로의 권면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이에요. 우리 표도 I will never be shaken라고 하는, never be shaken이라는, shaken 흔들린다, shake 흔들다는 거잖아요. never be shaken, 흔들리지 않는 be 상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은 여러분 여기 본문에 5장 9절에 나온 것처럼요, 우리의 믿음 5장 9절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의 형제들도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누구에게나 동일한 고난,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믿음 가지고 있을 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환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요, 별 희한한 일 다 터지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 믿음 언제 어떻게 뺏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러다가 믿음 빼앗겨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 전서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 이 세상에 내가 살면서 절대로 믿음 빼앗기지 않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믿음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러다가 영생 잃어버리지 마세요. 그래요. 믿음 없으면 지옥 갑니다. 방법 없습니다.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잃어버리면, 그 베드로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 많은 핍박이 있지만, 그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너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거 지켜야 네가 장차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영생 복락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전서 5장 9절 말씀을 다시 보면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그래서 아주 strong, 믿음을 strong in the faith 그렇게 돼 있죠. 믿음 안에서 strong, 강한 자. 아멘. 영어 성경에 보면요, 강한 자, strong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strong, 강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간단한 영어니까 한번 대충 읽어볼까요? 시작. strong in the faith. 그래서 믿음 안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약하면요, 결국은 마귀에게 물립니다. 여러분 코로나 요즘 걸리잖아요. 근데 코로나 걸린 사람들을 보면 집안에서 코로나 걸렸는데 남편이 코로나 걸렸는데 아내가 안 걸린 사람도 있어요. 아주 센 분이 계십니다. 안 걸려. 이상하게 부부는 걸렸는데 또 애들이 안 걸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이 먹고 자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코로나에 안 걸린 사람, 왜 했죠? 내 스스로의 면역력이 그만큼 센 거예요. 내가 그만큼 건강한 거예요. 우리 똑같은 환경 속에서 인생을 살면서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교회에서 똑같은 교회 목사님으로부터 교육을 받지만 어떤 성도들은 이러한 코로나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시험 속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혼자 침소봉대해서 오해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신앙에서 떠나버리는 사람, 이유가 간단한 거예요. 믿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강한 스트롱, 반석과 같이 단단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자기 자신이 병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죽을 때까지 믿음 잘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오늘 5장 9절 말씀에 너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씀을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그러는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간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만을 굳건하게 붙잡으라 이렇게 말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한다면 도대체 예수 왜 믿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뭡니까? 이렇게 제가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래요? 믿음이 뭔가? 여러분 뭐라고 답할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이 뭘까?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세워서 직접 한번 물어볼까요? 믿음이 뭡니까? 왜 이렇게 베드로는 이 믿음에 끝까지 믿음 지켜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베드로는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긴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 말씀이죠. 물으신다면, 근데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하면 믿음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딱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베드로 전서에서 AD 64년도 이 전반기에 베드로 전서를 쓰면서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라 그러면서 베드로 후서에 가면 그 믿음이 무언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도대체 믿음이 뭐길래 이렇게 믿음을 끝까지 잊어버리지 말라고 했느냐, 그 말씀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1장 1절 말씀에 베드로 후서 1장 1절, 바로 우리 베드로 전서 5장에서 넘어간 베드로 후서죠.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믿음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는 믿음을 뭐라고 그럴까? 한번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세요. 1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에서 보니까 믿음에 대해서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이건 중요하니까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베드로는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 으로. 한번 여러분 대답. 믿음이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여러분 믿음이 뭔지, 지금 아무런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뭡니까? 왜 이토록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서 끝까지 간직하라고 했냐는 거지요.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말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뭡니까?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보배롭다. 우리말로는 그 보배로운 믿음 이렇게 배웠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어떤 뜻이냐면 보배와 같은 명사의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보배와 같은 믿음, 부사로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보배라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배라고 하는 건 또 뭐예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베드로는 보배라고 하는 말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보배는 뭡니까? 보배가 뭐예요? 보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 네이버 사전에 보면 보배는 매우 소중하고 매우 귀한 것, 이것이 곧 보배다, 그 말씀이에요. 자, 보배라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이게 보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믿음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이 가장 귀합니까? 지금 베드로가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가장 귀하고 소중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인생을 살면서 꼭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들을 말하는 단어가 보배인데,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간직해야 될 꼭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겁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 다니면서 믿음 있다. 뭐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드리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그래요. 근데요,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정말 믿음은 베드로가 이해한 것처럼 보배 가장 소중하고 귀한 거 이렇게 여기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에게 있어 믿음은 뭐 믿음보다는 세상의 돈 그거 아닙니까? 돈이 더 소중하고 돈이 더 귀하고 어떠한 재물을 얻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 이것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냐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면 명예를 얻기 위해서 뭐 그냥 내가 좀 더 높은 자리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자리 어떤 돈이나 명예나 또 어떤 사람은 자식이 보배가 될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애한테는 그냥 목숨 바칩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가지고 애한테 신앙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고요. 세상으로 막 인정받게 하려고. 그래서 가장 귀한 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입니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자기에게 가장 소중하냐는 거죠. 그렇죠? 돈이라고 하는 것도요, 명예라고 하는 것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여기 앞에 가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표현을 해요. 풀은 인생은 곧 풀이요, 육체는 곧 24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육체는 풀이요,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인생은요, 여러분 정확히 알아보세요. 한번 지금쯤이면요, 내 인생이 뭔가도 좀 아세요. 그냥 호흡되고 먹고 마시고 이런다고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내 인생이라는 것은 뭔가 내가 육신적인 거, 육체적인 거, 내 그것이 명예든 학식이든 자녀든 뭐든지 간에 어떻게 보면 육체는 풀과 같아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풀이 뭡니까? 오늘도 우리 남전도에서 오후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교회 동산에 우리 잔디밭에 풀도 좀 깎고 뭐 하고 그런다고. 그래서 아유 힘들게 또 그렇게 고생하느냐고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해야죠 또 그러시더라고. 근데 이 푸른 잔디도요 8월 15일 20일 넘어가면서부터는 잔디 색깔이 조금씩 변해요. 그렇게 푸르렀던 잔디도 가을이 되면요 이파리가 사글사글 결국은 이파리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아무리 내가 그렇게 파릇파릇하고 이것이 뭐 수십 년, 수백 년 갈 것 같아도요, 인생은 풀과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내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풀의 꽃과 같은, 꽃은 풀보다 빨리 떨어지잖아요. 결국 인생에서 가장 남는 것은 뭔지 아세요? 인생은 풀이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인생이 뭔지 정확히 아세요?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 육신적인 것은 그래요. 죽을 때 물 한 방울 못 갖고 가요. 남는 건 뭡니까? 25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뭔가 봤더니 내가 너희에게 전한 뭐예요? 복음.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내 죄 사함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 죄 용서함을 받아서 나는 의인, 죄인이 의인되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은 뭔지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인생은 다 풀과 같고요. 그렇게 푸릇푸릇한 인생 다 나이가 들고 세월이 가면서요. 다 내려놔야 돼요. 느낌도 감각도 다 떨어집니다. 여러분 뭐 아무리 이뻐도 뭐해도 다 세월 가면 다 인생이 그래요. 감각도 떨어지고요. 근육도 떨어지고요. 걷기도 힘들어지고 나중에는요. 인생은 그래요. 100년 넘어서 살 때까지도 제가 보니까 그래요. 인생은 한 90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인데 90 넘으면요. 잇몸 다 내려앉죠. 이빨도 없죠. 틀니로 하죠. 이빨을 씹지 못하니까 맛도 못 느껴요. 그것뿐입니까? 잇몸, 입맛도 없어지죠. 소리도 또 잘 안 들리죠. 그 다음에 눈도 잘 안 보이죠. 그렇게 100살 넘어서 살아서 사실은 뭐 할까? 물론 여기 100살 넘기를 소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때가 되면요. 제가 볼 때는 때가 되면요.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느낌도 없고 하나하나 기능이 무너져요.
그 인생은 풀이에요.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도요, 결국은 별거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 책을 읽으면서 시골에 고등학교 나와서 해군사관학교 가가지고 해군사관학교 가가지고 이제 장교로 임관을 하니까 이제 소위, 중위, 대위 됐고 진급이 잘 된 거예요. 해군으로. 그 다음에 소령 달죠. 대위하고 소령하고 느낌이 틀려요. 소령, 중령, 대령이 된 거예요. 대령이 됐다가 대령에서 별 단다. 여자분들은 조금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 별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군대에서 누구 별 단 사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대낮에 별 떴다고 그래가지고 난리 나요. 대낮에 별 떴다고 해갖고 난리 납니다.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별 하나를 준장이라고 합니다. 별 딱 다른 거예요. 시골 고등학교 출신 해가지고 거기에서 해서 이게 그래가지고 별 하나 다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별 2개 소장입니다. 별 3개 중장이에요. 중장. 60도 안 돼서 중장 다른 거야 이분이. 실제로 중장 달아가니까 별 3개니, 별 3개면요 엄청난 그런 그야말로 말 한마디에 그냥 발발 기지요. 근데 이 사람이 별 3개 달고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하반신이 마비가 된 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친구가 그 고등학교에서 이 학생이 우리 학교 출신이 별 3개까지 달았다 해가지고 학교에 현수막까지 붙이고 막 이렇게 됐는데 그 친구하고 친한 친구가 별 3개 달고 쓰러졌다고 하니까 병원까지 간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노크를 할까요? 병원까지 가가지고 보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써있는데 그 친구가 그 친구를 보자마자 왜 왔어? 들어오지 마! 나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나 지금 하반신 마비돼서 나 똥도 오줌도 다른 사람이 받아내고 있어. 나 대한민국 장군이야. 별 3개 장군이야. 빨리 나가서 지금 죽어버리고 싶다고. 농약 사오라고. 독약을 사와. 나 마시고 죽어버릴 거야. 나 장군이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요. 별 3개 대단하죠. 인생은요 다 풀의 꽃과 같은 거예요. 장군은 안 죽습니까? 의사도 죽고요. 박사도 죽어요. 여러분도 다 죽어요. 인생은 그래서 푸른 인생은 풀이요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아. 남는 건 뭡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이 남아요. 그래요. 예수 믿는 믿음만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되 내가 전한 복음 주의 말씀만이 세세토록 있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썩어져 없어져 버릴 거에 소망 두지 마세요. 베드로가 그래서 그토록 강조하는 것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천국으로 인도하는 가장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인생을 베드로 후서 1장 1절에서 아까 뭐로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보배로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인생은 보배로, 믿음을 보배로. 그래서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배는 뭐예요? 결국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베드로가 그걸 강조해 준 거예요. 너 인생 살면서 그래 네가 지금 좀 편안하게 살고 안락하게 살고 그래요 신앙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우선은 육신적으로 편할지 모르지만 진짜 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배와 같은 믿음으로 요약해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믿음이 보배. 그럼 제가 믿음이 뭡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배 좀 하세요. 믿음이 뭡니까? 보배. 그러면 정말 여러분은 예수 믿는 믿음을 세상에 그 무엇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내가 죽을 때까지 꼭 간직해야 될 필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그 믿음이 보배라고 하는. 그러면 베드로는 도대체 왜 믿음을 인생을 살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 그리고 반드시 간직해야 될 것으로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그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요. 그래서 정말 왜 베드로는 믿음을 보배라고 인생 살면서 그 무엇 다 잃어버려도 신앙 잃어버리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뭐냐는 거죠. 베드로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 왜 믿음을 보배로 표현했는지, 믿음의 결과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성경을 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했는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그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믿음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관념론적으로 나 예수 믿어 이거 말고 진짜 예수 믿는 걸 그걸 알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으면 은혜가 있고 평강이 더욱 넘치게 된다. 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뭐고 평강이 뭘까? 이것도 궁금하죠?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왜 보배와 같은 것이 믿음인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예수를 믿으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된다. 이 표현이에요. 그래서 보배와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게 생명을 주고 그 다음에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게 된다라는 거죠. 믿음 없으면 생명도 받을 수 없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받을 수 없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그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뭘 얻어요?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 믿으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을 얻는다. 여기서 생명은 조에 해가지고 영적인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표현이에요. 자, 또 경건은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하나님 경유함에서 오게 되는 모든 신의 성품과 그에 따르는 신앙적 재행위들을 경건에 속한 모든 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생명을 얻고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는다 그랬는데, 자, 먼저 이 생명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 앞에 그 단어부터 봐야 됩니다. 생명 앞에 뭐가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니까, 영생을 얻게 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 신기한 능력이 무슨 뜻입니까? 신기한 능력이 뭐예요? 이것을 신기하다, 묘하다, 신묘하다, 신기하게 생명을 얻게 되네, 이런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신기한 능력이라는 것은 신적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보배와 같은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을 왜 보배라고 표현했냐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뭘 갖게 돼요? 생명을 얻게 돼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항상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이런 이유 그래요. 위로나 좀 받고 평안이나 좀 누리고 그냥 그게 예수면 또 저는 그래요. 이렇게 가진 것도 없고 의지할 때도 없고 어디에 좀 배운 것도 없고 그래서 예수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니까요. 예수 안 믿으면 영생을 얻지 못해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영생을 얻으리로다. 우리 어렸을 때 막 외웠지요? 막 외웠는데 지금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되씹어 봐야 돼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이 뭔가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어. 그래요. 거기까지 막 문자적으로 외우고 막 그랬지요. 근데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 영생인데 한번 볼까요? 여기다 이제 주보를 껴놓으시고요. 여러분 잘 성경 살피세요. 남들은 지금 신앙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지금 이거 죽고 사는 문제인데 계속해서 예배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잠이나 자고 여러분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답답한 거예요. 자기만 죽습니까? 자기 새끼들까지도 영적으로 죽어버려요.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라니까요. 교회 왜 다닙니까? 뭐 목사님 위에서 다녀줍니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방법 없다니까요. 아무리 떠들어도 또 그게 안 들리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한번 한게 뭐예요? 그러면 영생 구원이 뭔지 고린도전서 15장에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해 보십시오. 15장 1절 말씀에 아까 복음 나오죠?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 된다고 하는 그 사실이 복음입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죠. 2절에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이 영생에 대한 또 다른 표현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영생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면은 내가 전한 그 말을 헛되이 믿지 않아요. 교회 다니면서 헛된 믿음 말고 진짜 믿는 거, 진짜 복음의 내용을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15장 3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영생을 얻는, 구원 얻는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죄 사함 받고 죄인이 의인 된다니까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4절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 사흘 만에 다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위한 죽음이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된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내용을 보면 영생이라는 것을 여기서 구원, 진짜 믿어야 구원 얻는데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내용을 본문의 말씀에 15장 36절 말씀해 보세요. 내가 영생을 얻는다. 영생이 뭔지 한번 좀 생각해 볼까요? 영생이 뭔지. 영생이라는 것이 영성자 35절 말씀에 보면 5절 말씀에 보면 누가 묻기를 35절입니다. 15장 35절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그러니까 내가 영생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아멘. 근데 영생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예수 믿을 때, 진짜 믿을 때 영생을 얻는데 영생은 막연하게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죽어서 예수 믿으면 그냥 우리의 홀령이 여기 위에 동그란 거 이렇게 가지고 천사들처럼 날아다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영생의 모습에 대해서 어떤 모습으로 다시 살게 됐는가,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내가 사는가, 이 영생의 구원에 대한 또 다른 표현, 영생의 모습을 얘기하는데 영생의 모습에 대해서 뭐 조금 더 내려가 보면요. 여기 44절 말씀해 보면은 15장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다시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해서 내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모습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육의 몸이 있은즉 이 육의 몸은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내가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살 때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그래서 본문에서는 영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 이런 몸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육체가 아니고 영의 몸을 입고 내가 천국에서 살게 되는 영생입니다. 그리고 영의 몸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벽도 뚫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영체, 영의 몸이에요. 그런데 이 영의 몸은 어떤 몸인가 봤더니 40절 말씀에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다 해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생의 모습 중에서 우리의 육체는, 육의 몸은 흙이니까 썩고 그 다음에 영의 몸을 새로 입는데 그 모양이 형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아요. 실제로 형체가 있다라는 거죠. 형체 어떤 모양인지.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우리가 여러분 다시 주님과 함께 살 때 여러분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대 이러지 마세요. 다시 영의 몸을 입고 또 다른 몸으로 마치 계란이 병아리와 같은 삶이 있듯이 완전히 다른 삶으로 우리는 살게 돼요. 그런데 그 살 때 형체가 있고 해서 우리의 형체가 어떤 형체일까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상이 있다.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해서 형상. 그래서 영의 몸은 형체가 있고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참된 형상,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애매하게 모호하게 파괴됐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고 또 죄에 대해서 애매모호한 이바이시비니스라고 하는 모호한 상태였는데 내가 다시 살게 될 이 천국에서의 삶은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국에서 우리의 형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서 영의 몸을 지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요약해서 이거는 제가 요약해서 도대체 영생이 뭔지에 대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후에 죽어서의 문제입니다.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요 사후에 우리가 예수를 보배와 같은 믿음이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영생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의 모습이 뭐예요? 사후에 죽어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사후에 영의 몸으로 천국에서, 지옥에서가 아니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천사들처럼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사들이라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세상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뛸 일도 없어요. 천국은 그냥 막연한 내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천사들처럼.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 먼저 가고 아내가 먼저 가고 그래서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천국에서 만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거지 나사로가 이 사람이 누군지, 부자가 이 사람이 누군지 다 알아보듯이 아마 자기 부인이었던 사람도 알고 그러는데 거기 가서 또 다시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런 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죽어서 영생의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살 때 남편 다시 먼저 간 남편을 만났어. 그러면 그 남편과 다시 결혼하고 싶은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하고 싶어도 천국은 결혼도 없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아프거나 곡한 것도 없고 결혼하는 것도 없고 단지 천사들처럼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후서 1장에 가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1장 1절 말씀에 베드로가 믿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보배는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거, 내가 죽을 때까지 반드시 지니고 있어야 될 것에 대한 표현이 보배예요. 그래요. 우리 인생 살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도 있고 핍박도 있고 환난도 있고 유혹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인생 살면서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믿음은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1장 3절에 신기한 능력으로, 이것은 신기하고 묘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돼요? 첫째,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거,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 아닙니까? 왜 아무리 여러분 만약에 예수 안 믿고 그러다가 진짜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면 그런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습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어야 생명을 얻게, 영생, 조에, 이게 헬라어로요. 이 생명이라는 것도 좀 보면 조에 해가지고요. 헬라어로 영생입니다. 영생.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얻게 돼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저는 1980년도에 그때쯤에 우리 김석균 그분인가요? 문일고등학교 선생님 하시다가 국어 선생님 하시다가 복음성가 가수가 됐던 그분이, 그래서 저도 80년대 대학 생활하면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여러분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예수도 안 믿고 세상으로 지금 어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이 세상에 어디 쉴 곳 있어요?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님, 예수 안에 안식이 있어요. 참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언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다시 보세요. 보배와 같은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냥 관념론적이고 습관적이고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1장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알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천국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얻는다니까요. 예수 믿으세요. 제가 우리 가사 그거 한번, 우리 70년대 80년대 노래니까 여러분, 우리 김석균 그분도 지금도 살아계시나 모르겠네요. 여기 보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아멘.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다 같이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어야 영생을 얻는데, 신기하게 내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 같은 것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여러분 인생 금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핍박을 받고 있지만, 지금 곤란 중에 있지만, 어려운 중에 있지만, 유혹도 받고 시험도 받지만, 그러나 끝까지 믿음, 그래야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신기하게 내가 영생을 얻고, 그로 인해서 내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
아무리 지옥 천국 얘기해도 안 믿고 참 답답해요. 어떤 때는 인생이요, 잘난 사람 뭐 별것도 없고요, 아까 전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자식들을 아무리 그렇게 키워보세요, 다 자식들은 지들의 인생 일주일 간호 못합니다. 아버지 똥오줌 싸면요, 여러분 자식한테 기댈 거 없어요. 빨리 그냥 요양병원 가야 돼. 그래서 요양병원 가면은 돈으로라도 채워주는 사람 있잖아. 여러분은 아닌 것 같습니까? 똥오줌이요, 그게요, 좀 제가 이 얘기해서 그렇지만은요, 이게 제일 돌아가실 때 되면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머리에서는 인식이 있어가지고 화장실 가야 되는데 한데 늦어요. 그러면 대변 소변 보는 거 아닙니까? 자꾸 누워있으니까 이 대장 운동이 약해지니까 그냥 나옵니까? 이게 얼마나 힘든 건데요. 자식들 와서 아유 엄마, 아이고 아빠, 엄마, 아이고 하루 이틀만 가서 뒷바라지 해봐. 못해. 인생은요, 다 풀의 꽃과 같고, 다 영화는 다 내가요, 이 생에 나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돌되 오직 주의 말씀만 세세토록 있는 거예요. 우리 주분교회 성도들, 예수 믿으세요. 제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내가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 말씀을, 목회자는 토요일 날 대부분 잠을 못 자잖아요. 이렇게 생각하고 설교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너무 중요하게, 베드로가 이 중요한, 이 어렵고 고난스럽고 유혹 많고 시험 많은 환경 속에서 너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말을 강조하면서 보배와 같은 믿음 잃어버리면 어떡하니? 라고 권면을 하면서 그 보배가 뭔가 봤더니요, 예수 믿어야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영생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음 주에는 경건에 속한 모든 거거든요. 진짜 예수 믿으면요, 경건에 속한 것도 막 생겨. 이것이요, 진짜 믿음이 없으니까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도 아깝지요, 기도하는 것도 아깝지요. 그냥 와서 이게 신앙생활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에 대한 보배와 같은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로는 하는데 알므로 해서 알미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믿음은 아는 거예요. 성령이 스승되어서, 그렇죠? 성령이 스승되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여러분, 그래요. 이게 없으니까 그저 교회는 다지만 영생을 못 얻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으니까 또 경건에 속한 것도 얻지 못합니다. 이거 믿음 생활 힘들어서 못해. 그저 채찍에마저 끌려가다 쓰러지다. 이게 무슨 믿음 생활입니까? 이게 어떻게 신앙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오해하고 불평하고 거짓말에 같이 몰려다니면서 하고 있고요. 참 한심. 그 사람으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올 때 돌아와야 돼요. 언제까지 이거는 참 겁도 없어, 어떻게 보면. 제가요, 아까 그 찬송, 요즘 진진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그 찬송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제가 이 설교를 어젯밤에도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에 가서 할 수 없이 또 미국을 가야 됩니다. 거기서 집회를 너무 요청하기 때문에 미국에 가는데, 미국에서 집회하면서 그 짧은 시간에 1부, 2부, 3부 시간 간격이 별로 없어서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이걸 짧게 요약을 해야 되는데, 미국 사람들이요, 옛날에는 미국 가면 좋아했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어떻게든지 한국 오려고 그래요. 오고 싶어도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못 오는 거거든요. 미국에 가서 제가 설교할 때도 웬만큼 얘기하면 막 눈물 팍팍 흘려요. 거기 가서 제가 한번 진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지, 지금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한번 좀 부르고 싶어. 제가 못하니까 한번 찬양 한번 제가 틀어줘 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안녕하십니까?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죠? 저희는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 진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소리 좀. 안무야. 네. 우리 젊은 청년들이 저렇게 여러분들이 찬양 잘하니까 좋은 아주 것 많이 같아요. 들어보셨을 그런 찬양 예수 믿으세요라는 곡을 부르려고 합니다. 정말 예수님 안에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이 노래를 들으시면서 지금 혹시 다른 곳을 이렇게 찾아다니시는 분들 거기 가지 마시고 예수님께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할까요? 네. 노래하는 교회 언니들 진진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세요. 아멘.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하나, 둘, 셋. 당신은 지금 어디로 여러분 신앙의 위치가 어디쯤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이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거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는 진정한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요, 위로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어서 모두가 다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